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은 재앙의 선언, 2절부터 4절은 구원의 노래, 5절부터 8절은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 이렇게 제가 세 단락을 나누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듣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단락을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단락을 나눈 다음에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여러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적어보신 후에 제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말씀을 읽게끔 하셨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보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큰 이제 기초와 같은 5장이 있고, 또 기둥과 하면 6장, 8장, 9장, 그리고 11, 12, 13장, 이것이 4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씀드렸고, 7장과 10장과 14장과 15장, 그리고 16, 17, 18장까지는 삽입구처럼 어떠한 그 건물의 외장재 또는 내장재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크게 틀을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15장과 16장에 나타난 7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7 대접 재앙의 준비와 같은 그런 15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 그리고 환란 시대, 그리고 심판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인 7나팔을 보면서 첫째 인과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과 넷째 인은 교회 시대고,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은 환란 시대, 그 여섯째 인은 심판 시대, 일곱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15장과 16장에 나타난 7 대접은 심판 사건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을 같이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대접 재앙을 우리가 6번째 인에 있었던 심판 시대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분리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7 나팔과 7 대접을 보면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심판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단어를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노라는 그 쿨러를 통해서 이제 휴거받고 올라갔던, 이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1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키면서 하나님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5절부터 8절은 이제 7 대접을 위해서 이제 천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서 이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할 때 그 대접의 재앙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자들, 14만 4천에 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대접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고 어쩌면 휴거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을 이제 보게 되면 세 개의 그 단어, 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 상반부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리고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1절과 2절과 5절에 있는데 헬라어로 에이돈,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15장을 구조로 보면 1절을 한 단락으로, 2절부터 4절을 한 단락으로, 5절부터 8절을 또 한 단락으로 나눠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본 것은 하늘의 이적, 또 마지막 재앙의 선언을 보았고, 또 2절부터 4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리 바다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고 이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2절에서 4절에서 보았고, 또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8절에서 본 건 이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면서 1절과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15장을 구조로 나누고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6가지 인, 또 6가지 나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가지 일곱 재앙, 대접 심판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 음녀,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그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과 16장의 일곱 대전 심판 후에 17, 18장 우리가 바벨론, 그 음녀들, 그것이 무너지고 난 후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후,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 후에 또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21장,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표를 받은 자들, 또는 바벨론의 스피릿에 빠져있는 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자들,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새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이 소설책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원독자들이 이 문학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는구나. 이 마지막 재앙이 있는 후에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15장은 이 전환점, 어쩌면 이 14장까지 일어났던 일곱인, 일곱 나팔, 그 삽입구들을 대해서 14만 4천 등, 그 삽입구가 이제 지난 후에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하나의 또 다른 전환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곱 대접을 이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구원의 노래를 부른 내용과 흡사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15장을 같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랑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보는데, 2절부터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이 14장을 우리가 보았듯이 14만 4천에 두 가지의 대조가 나왔죠. 입 맞은 자 그리고 표 받은 자. 표 받는 자는 이제 세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대조적으로 15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심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천상의 노래,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자들이 찬양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오직 주께만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오직 주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이긴 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과 역경, 10가지 재앙을 다 면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우박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박 재앙은 이스라엘을 재난을 겪지 않았다. 어쩌면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쉼터, 그 피난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도 사모합니다. 또한 저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때가 우리 휴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저도 이것에 좀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휴거 이후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남은 자들은 환난과 역경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이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의 노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세세토록 경배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때를 사모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제 세 번째로 본 것이 있죠. 자, 봅시다. 또 이 일 후에 또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요.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가 증거 장막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거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막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성막은 세 단계로 나와 있죠.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것은 육과 혼과 영으로 세 부분을 나눌 때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의 장막이 이제 열렸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증거 장막,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계획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책을 주시면서 이 모든 자들을 향한 그 계획과 경륜을 6장에서 책을 주고 우리 지난 시간 10장에서 작은 책을 주면서 이제 그 계시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지성소로부터 이제 열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7천사가 나와서 6절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금띠를 띠고 가슴에는 세마포를 입고 아주 맑고 빛난 그리고 광명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을 이 네 생물로부터 받은 후에, 그리고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슈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럴 때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해서 불칼로 그것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능히 들어갈 수도 없고 연기가 가득하다. 하나님 쉐카이나의 영광이 가득하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제단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 영광이 가득해서, 구름이 가득해서 그 영광을 또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곳에서 이제 일곱 천사들의 재앙이 나오고, 이 천사들의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많은 자들이 그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은 어쩌면 가볍게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1절에서 선언을 하시고 2절부터 4절은 구원의 노래,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의 천사들의 준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계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다시 한번 속할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3층 천을 뛰어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그 영광 쉐카이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하게 되었어요. 야, 사도 요한도 저런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런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사는 그런 기도가 제 마음간에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을 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우리의 세속적인 2차원적인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인 임재를 구하는 기도, 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임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능한 거예요. 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단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영광이 임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3층 천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죄송하지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 명예, 그런 것만 구하지 언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모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오늘 저는 그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시고,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과 안식과 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야, 정말 재밌다, 이제 뭐가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내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